오늘 말씀은 민수기 15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였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들켰다. 나무한 사람들은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에게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그냥 가두어 두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온 회중은 진 밖에서 그를 돌로 쳐야 한다. 그래서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끈을 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 술을 볼 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세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여정을 살펴보면 참 이렇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었던 민족이면서도 어쩌면 이렇게 좀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반면에 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는데 나도 참 이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나도 닮아 있구나. 아니 나도 그들과 어쩌면 다른 것이 하나 없고 그들과 똑같구나 라고 하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들이 그랬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매일같이 그 고기를 타령하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언제 풍족하게 고기를 먹은 적이 있었다고 또 다른 음식을 내놓으라는 그들의 모습, 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잔뜩 얼어붙어서는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비하하는 말들, 그리고 그 말들에 귀 기울이는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나타내고 있는 그런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허영, 이 충만했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를 훈련장으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깊이 스며들어 있는 그 애굽의 관습을 걷어내고 제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려는 그런 장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처럼 하나님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모세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고 이르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로 거듭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꿈꾸시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죠. 정말 이러한 일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한결같이 말 안 듣고 반복해서 죄를 일삼는 그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버리지도 않으시고 내치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데리고 다니시고 가나안이라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소망의 땅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이 사실만 놓고 본다면 정말 정상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감동보다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있을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죠.
이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에 광야 생활로 접어들고 또 그 모습을 마치 남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꼭 버림받은 아이처럼 그 백성들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수많은 그 죄의 목록들 속에서도 정말 중요하고 또 감사한 점을 우리가 찾게 된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다라는 그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점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시고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기르셨고 지키셨고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서 훈련을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지명하신 나라로 반드시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 그리고 반드시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위로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다행이구나, 우리도 은혜를 입은 자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그 자가 등장하면서 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관찰하게 합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이겠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가 안식일에 나무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중범죄에 해당이 되고 이는 곧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는 눈 감아 주실 수 없는 분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봐주셨다, 인내하셨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 토요일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범했을 경우에 속죄함을 얻는 방법, 혹시 실수로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제도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직후에 나온 오늘의 이 본문의 사건과 연결해서 살펴본다면 참 인간이 야같구나,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는 이 인간의 행함, 짐승의 피를 흘려 속죄함을 갖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알림은 죄를 지어도 언제든 무효가 될 수 있다, 마음껏 죄를 지어도 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 없는 백성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죄를 범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였고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심지어 불조차도 피우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나무 한 사람은 적어도 실수로 범한 죄가 아닌 알고도 고의적으로 저질렀던 범죄였던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 본문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제사가 없다. 그리고 백성 가운데서 쫓겨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나무를 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겼다 라고 하는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지난 본문인 15장 31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주의 말을 경멸하고 명령을 어겼으므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진영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음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벤 그 사람에게 이 형벌이 너무나도 가혹한 것일까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넘어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중요함에 이미 몰입되고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자기가 나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고 하나님의 필요보다 자기의 필요를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분명 안식일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말씀도 어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를 어기니까 다음을 어기는 게 쉬워지고 그 어기는 일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문제가 그 개인의 문제로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만연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안식일에 나무한 자가 과연 이 한 명뿐이었을까요? 제법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보면서 그 일을 모두가 멈추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둔 질서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도미노처럼 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탁 막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내시고 그 죄 지은 자를 진영 밖으로 보내셔서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 안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의식은 여전히 하나님이 좀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처벌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들은 우리가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에게 임하는 그런 공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것만큼 확실한 약속이 없는 것이고 이것만큼 가장 안전한 평화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이 범죄하게 하면 뽑아버리고 손이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리고서라도 범죄하지 말라. 그만큼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멸망의 길로 반드시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고 죄를 끊고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먼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무자비하고 관대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하심이 차고 넘치시는 그런 분이라는 점이 우리에게 먼저 믿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대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관대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올무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 죄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건의 그 결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어가고 계십니까? 그 옷단 끝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꽃 모양의 장식을 일컬어 이야기한 것입니다. 청색끈은 어떤 것입니까? 귀한 염료로 염색을 한 끈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꽃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 청색으로 염색하기 위한 그 염료는 굉장히 구하기 어렵고 귀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의미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는 너희들이 택함 받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과, 너희들이 얼마나 고귀한 자들인지 알게 하시려고 만들어 달게 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런 장식이나 청색끈 이 자체에는 어떠한 능력이나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장식과 끈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그의 희생과 피 흘리심과 또 구원과 부활이 생각나는 것처럼, 술과 이 청색끈을 볼 때에 나도 나무를 벤 자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나도 죽었어야 했는데 내가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과,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장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회개하며, 볼 때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범죄하지 않고, 볼 때마다 말씀을 따르도록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제 도구였다라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잊혀지고 또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도움을 주신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지켜가는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절과 41절로 귀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구원하였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 사람의 죽음과 또 자기네들이 광야에서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고 잔뜩 긴장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고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한없는 위로와 평강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또다시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이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재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인도할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거부했지만 보아라, 반드시 그 땅에 너희 발을 붙이게 하고 그곳에서 살게 하겠다라는 그 목적을 기필코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닐까요? 죄인인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려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이, 그것을 재확인할 때에 우리에게 참 행복이 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힘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잊지 못하도록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기를 새겨 넣으시는 그 일을 오늘 이 아침에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신 성도님들에게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더 무언가 필요한 삶은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정체성을 오늘 아침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너진 그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아침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사랑하는 내 백성이라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올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들의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도미노처럼 하나둘씩 쓰러져가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세대, 말씀에 힘입어 기뻐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담임 목사님과 또 교역자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 가운데에 은혜와 말씀의 충만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과 체력을 주셔서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입교 학습 세례가 또 문답식 이후에 진행됩니다. 진행될 때에 믿음에 대한 분명한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세례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